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자리, 정말 은혜스러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영광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굽이굽이 은혜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저는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칠갑산 하면 노래 때문에 유명해졌죠. 콩밥매는 안악내. 콩밥매는 안악내 밑에서 우리 어머니가 애를 몇 명 낳냐면 무려 10명을 낳았어요. 하도 애를 많이 낳아서 나중에 어머니 별명을 영문과 가서 지어드렸는데 휴먼 프로덕션 머신이라. 2년에 한 명씩 정확히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어려서 2명이 죽고 8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죠. 콩밥 팔아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는 가르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애는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공짜로 갈 수 있는데. 근데 공짜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딘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군인이 되는 것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월급도 주고 또 건강도 지켜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딱 육군 소위로 인관돼서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참 불운하게도 부대 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나요. 잘못된 수류탄을 집어서 제대로 소대장한테가 멀리 던집니다. 근데 수류탄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 머리 위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그 즉석에서 오른손 이만큼이 잘려져 나가버립니다. 이건 의수예요. 그리고 그때 철모 5하고 쓰고 있었는데 철모를 뚫고 5를 뚫고 이 머리에서만 큰 파편을 24개를 꺼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만약에 수류탄을 올리다가 여기서 터졌다고 가정하면 1초만 늦게 올려가지고 여기서 터졌다면 저는 공중분해됐을 거예요. 팔은 저쪽에, 몸은 공중분해, 머리는 저쪽에 이렇게 흩어졌을 텐데 1초 빨리 올리고 이 신의 각도로 터져서 이게 살은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저는 제가 한 5분 정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5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분 지났는지는 모르는데 사르르 눈이 감겨서 일어나 보니까 며칠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다 붕대 뚫뚫뚫뚫 감겨 있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느끼는 게 와우, 내가 살았네, 이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와우, 큰일 났다, 이거 살아있는 게 저주다, 어떻게 산단 말이냐, 오른손 잡이가 오른손이 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수류탄과 함께 산화되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뭘 하고 먹고 살지, 살아있으니 계속 고민하는데 그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때 제가 끔찍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친구한테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붕대에 다 감겨있고 오른손은 없어진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 그래서 연락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헤어질 건데 한번 보고 헤어지자 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왔어요. 근데 제가 손 없다 소리 하면 안 올까봐 손 없다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저를 딱 보는 순간 우두커니가 돼버렸어요. 그냥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아무 움직임도 없고. 그 상태에서 서로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조용한 침묵만 흐릅니다. 근데 가슴속에 저는 이 사람이 아직도, 나 손이 하나 없는데 아직도 날 사랑해 줄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드디어 용기를 내서 주저 하면서 물어봅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 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앞으로 2번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때 저는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너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나는 2손 가진 사람보다 훨씬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너 하나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비장한 각오를 그 즉석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해졌어요. 뭐 아플 겨를도 없어요. 급해진 게 파편이 뇌에 들어가지 않았나, 혹시 머리에 이상해져 않았나, 그래가지고 책을 펴보라고 그래요. 저는 책을 필 수가 없어요. 이미 붕대로 감았고 이쪽은 닌겔 꽂아서 이 상태니까. 그런데 우리 여자친구가 책을 펴는데 책을 읽어보는데 읽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이상 없구나. 그때 영어 책도 보자고 그래요. 영어 책도 읽어보니까 이상 없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손이 없으니 의사를 하거나 군인을 하거나 뭐 공장에 가서 뭘 일을 하거나 이런 건 할 수 없다. 2손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영어를 잘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왜? 영문과 교수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왼손으로 글씨 연습에 들어갑니다. 닌겔 꽂은 손으로 글씨가 삐뚤빼뚤 써져요. 와우.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목표가 뚜렷이 있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이 여인을 위한 거야 라고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니까요, 영어를 긴 문장을 3번만 읽으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머리가 좋아졌어. 좋아질 리가 없는데 머리가 좋아졌단 말이야. 이거 파편 맞아서 머리가 좋아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파편 맞은 게 아니야. 뭐야? 목표가 뚜렷해.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으니까 뭐가 돼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듬해 경희대학교에 영문과 2학년으로 편입학을 합니다. 근데 혼자 넥타이 멜라니까 넥타이도 한 손으로 못 매겠고 뭐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한테 우리 결혼할까 그랬더니만 바로 승낙을 해요. 근데 문제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막 사상 결단 내자고 반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천지가 남자인데 왜 손 하나 없는 놈한테 결혼하냐? 너 상위군인들 봤지 않냐? 매일 행패 부리고 막걸리 처먹고 개걸대는 거 그거 다 상위군 놈들이다. 그러니 그놈이 저놈인데 그놈한테 시집간단 말이냐? 어차피 가도 저놈의 열등의식은 받아줄 수 없다. 그리고 나오게 돼 있다. 돌아온다. 정신 차리거라. 이렇게. 이 사람이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비록 저 사람은 손은 잃었지만 정신이 맑고 또한 의지가 강하고 재기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곁에는 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왜? 네가 약혼을 했냐? 몸을 뺏겼냐? 왜? 무슨 의무로? 저는 손 하나 없는 놈, 저놈이 돈이 있냐? 무슨 뭐 비빌 언덕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 놈, 그놈한테 간단 말이냐? 아버지는 완강히 반대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여자친구가 이렇게 설득을 해요. 아버지, 이렇게 어머니랑 평안히 사시다가 만약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잃는다면 어머니는 아버지 곁을 떠나야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나쁘니까 너는 예를 들어도 이렇게 싸가지 없이 예를 들면 네 애비 손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잔인한 선택을 요구해. 그 즉석에서 너 저 손 없는 놈의 아내가 될래? 내 딸로 남을래? 그런데 이 잔인한 선택을 요구받은 우리 아내는 저를 향해서 나와요.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자세히까지는 몰라서 종교까지는 알고 보니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거꾸로 신지 않고 그냥 희망 없는, 미래도 없는, 꿈도 없는 제 곁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계속 동기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 유명한 책,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 이름이 바로 모티베이터예요. 그 모티베이터 책을 아내를 위해서 쓰고 아내 생각해서 모티베이터라는 이름을 그 책 제목으로 넣었어요. 오, 이게 완전 대박이 났는데, 이게 대박 나면서 조선일보 곽아랑 기자가 저를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니까 그 기사를 보고 KBS 아침마당에서 명사초대석으로 저를 불러요. 그리고 또 2번 연속 아침마당에 나간 뒤에는 강연 백조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를 일본 출연시켜요. 일본 차자로. 그리고 최근에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세바스에 나가서 무려 하루 이틀 빼놓고는 10만 명씩 올라가면서 지금은 217만 명이 그걸 봤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손을 하나 잃었을 뿐 저는 희망은 잃지 않았죠.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이 내 곁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태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태만해서 이 사람이 고생한테는 안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문과를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아기를 가져요. 와우,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어. 아,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제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만, 무슨 소리야, 낳아야지. 산수갑산을 가더라, 낳아야 된다 이거야.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아내는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산후조리하고 얼마 안 됐는데 애를 또 가졌어요. 야, 이 기세를 보면 또 10명 낳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2명으로 빨리 조치를 하고 이제 안 낳았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2명의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문과 교수가 되겠다는 꿈, 1차 장군의 꿈 사라지고 2차 교수가 되겠다는 꿈 또 사라져요. 이제 취직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취직은 별 걱정 안 했어요. 국가 유공자 우대해 준다고 그랬고 가점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뭔 걱정이겠어요.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와, 이거 큰일 났다. 지금까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는데 이거 불행의 시작 같아. 세상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손 없다는 사실을 그냥 감춰버리자. 어차피 떠벅떠벅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면접 볼 때도 무릎에 딱 올려놓고 있으면 손이 없는지 있는지 몰라. 뭐 굳이 손 얘기를 해서 떨어지냐. 그래서 세상을 속이자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오, 진짜 몰라. 들어가는데 애경에서. 그런데 한 면접관이 한참 면접 보다가 날카롭게 왜 학생의 아기가 2명이냐고 물어봐요. 오, 면접 준비 다 해갔는데 아기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안 해간 거야. 그게 꿈에 들려니까 갑자기 거짓말이 생각이 안 나. 할 수 없이 또 진실을 얘기해요. 근데 면접 중단, 퇴장 통보 즉석에서. 그러니까 이게 장애를 가졌다는 게 그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어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서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구로역, 지금 애경백화점 그 자리인데 거기 경희대까지 가려면 회기역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집에 가기가 싫어. 야, 처음으로 저한테 질문합니다. 너 왜 사냐? 그래, 살아서 뭐 할 건데? 어떡할 건데? 대답을 못해. 대답이 좁아질 때는 선택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좁아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마침 인천에서 회기역까지 가는 전철이 쫙 들어서는데, 아, 여기까지 오면 확 뛰어내려버리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하자마자 하나님이 뒤통수를 빵 치면서, 이놈! 이 무기력한 놈! 이 무능한 놈! 이 무책임한 놈 같으니라고, 너 하나 편하자고
네 천사 같은 아내는 어떡하고, 그리고 네 애기들은 어떡하고, 이 나쁜 놈아. 저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는지 내 생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도. 근데 그 분명히 저는 그걸 듣고 뒤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뛰냐면 면접 장소로 다시 뛰는 거예요. 경비가 막고 비서실에서 막는데 잠시 드릴 말씀 있다고 들어가서 딱 힘들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비록 한 손은 없지만 두 손 가진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두 손 가졌지만 한 손으로 글씨 쓰잖아요. 나도 한 손으로 글씨 쓰고 여러분도 한 손으로 글씨 씁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일을 머리로 하지 손으로 합니까? 저한테 등집 날려는 일을 시킨다면 그건 못할 겁니다. 그러나 머리 쓰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나보다 IQ가 더 좋은가요? 그 증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해. 계속 몰아붙입니다, 이 면접관들을. 여러분은 국가유공자를 우대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즉시 면접을 중단시켜서 즉석에서 퇴장 통보했습니다. 이게 우대입니까? 이러한 냉다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깡패 노릇하다 오른손을 잘렸습니까? 교통사고로 나가서 오른손을 잘렸습니까? 난 나라와 민족 개를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희생한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인데 여러분들은 심히 국가유공자를 부끄럽게 하는군요. 막 질러댔어. 이분들이 미안해가지고 이제 쳐다보지를 못해. 그래서 아하, 이렇게 몰아붙이기만 하지 말고 동정에도 호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들은 군대 안 갑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군대 가서 저처럼 되고 나와서 바로 이 자리에 섰다면 여러분 자식인데도 면접 중단시켜서 즉석에서 퇴장 통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새끼한테는 그러지 못하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보여준 태도는 지극히 불공평합니다. 조용하던 그 면접관들이 가운데 계신 그 여성 면접관이 한 분 계신 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 무슨 과 나오셨어요?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그랬더만은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한 얘기를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오, 큰일 났어. 왜냐면 나도 화나서 막 쏴붙인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영어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막 망설이고 막 이거 진퇴양난이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야. 서환아, 네, 영어로 말해도 걔들은 못 알아들어.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정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하더라. 근데 그 가운데 계신 그분은, 여성 면접관은 알아들었는지 아까 그 냉정한 표정이 아니야. 어머니와 같은 인자한 표정이 있었어.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나 혼자 뽑는 건 아니니까.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우체국 집배원이 전보를 갖다 주는데 뭐라고 쓰였냐면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라고 쓰였었어요. 그때 바로 내 인생을 관통하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마라.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리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서 일단 들이대라.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죠? 구하라. 찾아낼 것이요. 이게 성경 구절이 그대로 쓰여 있듯이 저는 바로 가서 문을 두드리니 문이 열려버렸어. 그러니 중간에 전철로 뛰어들었다면 천사 같은 내 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우리 애기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 고생을 했으며, 우리 어머니 가슴, 아버지 가슴에 대못 하나씩 박아드렸는데 나머지 가슴에 또 대못을 박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 우리는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위대한 선택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사실을 제하고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경에 들어가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겨우 시키는 게 공항 가서 영문과 나왔다고 피켓 들고 있는 거야. 웰컴 투 코리아. 팔이 무지개 아파. 두 손 가진 사람 바꿔라도 들지. 나는 한 손밖에 없어. 내 인생 왜 이래 진짜.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겨우 이거야. 근데 생각을 이동시켜봤어. 생각을 조금. 어떻게? 야, 넌 마 영어 잘하니까 그거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아무나 그거 들 수 있는 줄 알아? 영어 잘하니까 그래. 넌 마 영문과 나왔잖아. 그런데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이 발음 다 섭렵하는데 뭐가 불평불만이야 임마. 좋은 일 하는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잖아. 가장 중요한 손님 네가 맞잖아. 생각을 바꾸니까 와, 그럴싸해.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운동하니까 팔이 안 아픈 거예요. 이따 한번 연습 삼아서 해봐. 맨손으로 5분만 들고 있어도 팔이 아픈데 운동 외치는 동안은 안 아프다는 거야. 아하, 또 하나 깨닫는 게 인생은 피지컬한 게 아니라 멘탈한 거다. 멘탈 승부다 결국에.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 만사를 다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데, 그때부터 긍정의 눈으로 보니까 명함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뭐 호주에서든 뉴질랜드에서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 같이 마케팅이라고 쓰여 있어. 마케팅 매니저, 마케팅 디렉터, 인터내셔널 마케팅, 리저널 마케팅. 이게 마케팅이 뭐야? 1980년도 초 우리나라에는 마케팅의 용어도 없는데 이게 쓰여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쓰지도 않는 용어지만 기업에서, 해외에서는 이미 다 이게 주름 잡고 있다는 걸 느끼고 동물적 감각으로 오는 미래라는 걸 알고 저는 밤에 주경야독으로 석사를 가요. 석사 과정을 뭐 2년 금방 가더라고. 친구들은 비아냥대죠. 뭐 하려고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술 먹고 놀고 노래방 가면 되지 뭐 저렇게 공부하고. 근데 그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술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가고 뭐 어디 가지만, 저는 낮에 대학원 가고, 낮에 일하고 대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한 60 한도 됐을 때 그 술 많이 먹은 입사 동기 2명은 이미 죽었어. 왜냐면 간이 부어갖고, 술 많이 먹어서 간이 부어서 간경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죽었어 이미. 근데 저는 지금 보다시피 얼굴에 주름살 한 개도 없어. 그리고 머리도 이거 염색한 거 아니에요. 쉬지도 않아. 저는 파편이 이렇게 효과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없이 힘들 것 같지만 정작 내 마음은 힘들지가 않아. 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항시 누가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직업이 3가지야. 하나는 성경 읽기, 하나는 교회 헌신 봉사, 그리고 기도. 오로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경쟁사가 이런 광고를 해. 샴푸 할인수가 하나로 럭키 랑데뷰 샴푸, 저쪽에는 샴푸 할인수가 하나로 아모레 투웨이 샴푸. 근데 원래 경쟁사 광고는 배기 싫다고 딴 데 틀거든요. 근데 저는 메모를 했어. 뭐라고 얘기하나. 그랬더니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로라는 거를
피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럭키랑데비 샴푸,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아모레2의 샴푸. 그래서 저는 빨리 애경 하나로 샴푸를 상표 등록을 해버려요. 그리고 1년 뒤에 샴푸를 만들어서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샴푸 이렇게 했지. 이쪽 광고 보고 내 거 집어가고 저쪽 광고 보고 내 거 집어가고 내가 한 거 보고 6개월 만에 샴푸 시장을 다 때려눕히고 넘버원 브랜드를 만들어내. 저는 2계급 축진합니다. 2계급을 엄청난 수익을 갖다 줬죠. 그래서 군대에서 못단 별 장군, 그거를 사회에 나와서 만 35살에 마케팅 임원이 된 거예요. 그러자 전 세계 가장 큰 헤드헌터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영어로. 너 미국 회사가 한국에 들어가는데 지금 주는 연봉보다 3배를 줄 테니까 옮길래. 와, 이거 애경 장영심 회장님 때문에 옮길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가난을 벗으려면 옮겨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조건 제시하는데 비서도 주고 컴퍼니 카드 주고 그다음에 네 방도 준다. 방.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방이 자극적이야. 내 방. 왜 이사님 툭 하면 너 내 방으로 들어와 이랬거든. 이게 방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예스 했어. 내가 무슨 소리를 했나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근데 가보니까 진짜 카페트 깔린 내 방에, 오케이, 거기에다가 비서 차 다 주고 장인어른한테 보여주고 싶어. 장인어른 모셨어요. 진짜 자네 방인가. 그리고 돈 묵지 몇백만 원을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신문지에다 아버님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펴더니만은 처음에는 이게 소고기인 줄 알았나 봐. 펴보더만 몇백만 원 떨어지니까 아니 이게 웬 돈인가 하니까 아버님 매달 이렇게 탑니다. 그러니까 경호기 걱정 이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도 하나 샀고요. 이미 또 하나 살 수 있는 돈도 곧 됩니다. 2채 살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위를 인정해. 자네가 자랑스럽네. 그리고 우리 걱정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아주 안락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집에서 안 모시고 팔남매 어느 누구도 안 모시고 우리 집에서 모셔서 대못 박힌 거를 다 빼서 우리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마지막 남은 장모님도 우리 집에서 마지막까지 모셔서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즉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인생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만 있으면 성공해. 인간은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다.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대개 목표 없는 사람은 흔들려. 근데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조금만 더 가면 돼 라고 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만 35살에 임원이 됐고 입사 동기들, 아주 인류대학 나온 입사 동기들은요 무슨 소리야, 저를 따라 나오면 한 15년을 늦게 뒤에 따라와야 돼요. 얼마나 특진을 빨리 했는지. 또 어느 날 보니까 저는 경쟁사로 안 봅니다. 항시 저에 대해 아이디어를 주는 회사로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또 LG에서 이런 광고가 나와. 치주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효과, 페리오 토탈. 막 어디에 좋다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역지사지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 소리가 안 들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치약 만들어 팔 생각도 없다가 치약을 만듭니다. 딱 한마디만 하죠. 치약 2080은 치약. 요것만 소비자 가슴에 실어. 바로 넘버원 브랜드가 돼. 그래서 저는 이 두 브랜드 어마무시하게 대성공하면서 특진 이런 거는 저는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순간순간 계속 특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화장품이 마진이 엄청 좋대. 그래서 화장품이 마진이 좋으면 마진 준 걸로 사업을 바꾸자. 좀 바꾸자가 아니라 이동하자 좀. 그랬더니는 또 다 반대야. 왜냐?
누가 애경걸 씁니까? 그러니까 왜 안 씁니까? 잘 만들면 쓰지. 그러니까 애경은 트리오 광고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화장품을 바르면 트리오 바른 것 같다 이거야. 그럼 아이디어가 없네? 못하네? No.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게 하는 방법이 문제지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경 이름 빼고 만들면 될 거 아니야 하니까 사람들이 눈 껌먹껌먹하면서 오 맞네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그래서 파리에 가서 잡지회사 마리꼴레르 파리를 딱 빌려와. 그래가지고 마리꼴레르 파리 화장품을 만들어. 그랬더니 프랑스 화장품인 줄 알고 왕창 사갔어. 어디서 나왔어? 트리오 공장에서 나왔는데. 즉 약점 극복하려고 하지 마라. forget 잊어버려라. 강점에 집중해라. 화장품 회사들이 또 이제 막 어머머머 눈가에 주름살이 없어졌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얼굴이 막 뭐 고탄력이 됐어요. 뭐 일라스틱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사람들은 식상했어. 그럼 화장품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반대로 했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박. 어디서 나왔어? 트리오 공장에서. 트리오 냄새 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트리오 냄새 나는 냄새를 빼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 오른손에 집착을 하면 저도 가끔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죽으면 오른손 떼다가 딱 붙이고 여기 떼어서 여기 따라서 이렇게 접합수술하고 이렇게 꼬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세월 뭐 재생수술하고 접합수술 다 돼서 재수술하고 물리치료하고 여기다 세월 다 버리는 거야. 그냥 포기해. 운전면허를 딴다 그랬어요. 집사람이 운전면허 뭐 하려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애기들 태우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식구는 안 타. 제너시스 90 제일 큰 차 끼는 거 제가 몰고 왔잖아요. 여기 지금까지 한 번도 기소도 낸 적이 없어. 안 돼?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안 될 뿐이지. 친구들이 막 다 골프 하는데 회장님이 장신 회장님이 당신도 중역이니까 골프를 해야 되는데 그래. 예, 중역들 다 골프 하던데요. 그러니까 당신도 해야 되는데 저는 손이 그러니까 골프는요 왼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막 장적 패던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허리 돌려서 스윙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 거야. 네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 데려가서 뭐 사주고 골프도 잘 쳐요. 안 돼? 이거 손 없는 거 핑계대기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살아보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없다. 내가 나를 구속할 뿐이다. 이 구속만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다. 지금은 마케팅 전문가로 전국에서 저를 찾아와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 아이디어 해달라 저 해달라. 강의 갈 때도 몇 사람은 꼭 저를 따져와. 즉 다시 말하면은 지혜와 명철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야. 단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중간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입 벌리고 있지는 말으라는 거죠. 저는 단 한 번도 감나무가 내 입으로 들어갈 거라고 밑에서 입 벌리고 있은 적은 없었어요. 감을 따려고 노력을 했고 안 되면은 사다리라도 만들어서 사다리를 놓고 귀엽고 간이 부서지지 않도록 망을 만들고 해서 따서 감을 먹었지. 그 감은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나 그 따는 방법은 사람이 선택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끔은 저도 중매를 많이 오거든요. 주례도 많이 했고 중매도 많이 했는데 가끔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가난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해. 그러지 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do your best.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채워주신다. 어마무시하게 원하는 것보다 더. 그러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KT 22조 하는 회사의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뽑혀가요. 스카우트 때 가는 거예요.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손 하나 없는 제가 갑니다. 마케팅 전략실장 상무로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지만 저를 은근히 왕따 놓는 것이 제 피부적으로 느껴요. 왕따를 넣든 뭘 하든 나는 올바른 거는 내가 선택해서 과감하게 밀고 나간다. 누가 뭐라고 그랬든 그건 상관없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듣지도 않는다. 그랬더만 드디어 제 실적을 인정을 하고 드디어 쇼를 하라. 쇼. 이걸 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저는 전문을 달고 부사장을 달아요. 부사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냐면 사장 빼고는 두 번째예요. 사장은 대통령이 내리니까 저는 대통령 빼고는 없지만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적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KT 유선전환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두 회사가 합해져. 합해지니까 제가 저 KT가 우리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높은 사람부터 목을 치는데 제가 1번으로 목을 칩니다. 저기 파이어가 당해. 파이어. 그래갖고 55세에 파이어 당했을 때 제가 취한 제안서는 이거예요. 소문내자. 내가 아는 사람마다 다 나 잘렸다고 소문내자. 1년 동안 월급을 주는데 미리 잘렸다고 소문내자. 전략이죠. 잘렸다고 소문내야 오빠가 올 거 아니냐. 부끄럽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페이드 아웃 돼. 죽어. 그냥 끝나. 그래서 소문냈더니만 세라잠에서 회장님이 찾아왔어요. 골프 한번 합시다. 골프했어. 그랬더니만 회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골프 한번 하고 통장에 돈을 넣는데 엄청 많이 넣었어. 왜 이러시나 이분이. 나중에 한 7개월 뒤에 저기요 우리 사장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굉장히 비싼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압니다. KT 월급 하나도 안 깎을 때니까 그대로 와주세요. 오 이렇게 오파하는 거예요. 단 중국으로 가세요. 중국으로 갔어. 사장으로. 근데 와우 중국도 난 똑같을 줄 알았거든. 한국하고. 아니야. 내가 중국말 영문과 나와서 중국말 하지도 못하고 사람도 없고 제품도 없고 뭐 유통도 없고 nothing. absolutely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다 내가 해야 돼. 사람 뽑고 제품도 구해야 되고 뭐도 다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명령만 했는데 그동안에 부사장이 참 좋아요. 책임은 사장이 집니다. 일은 누가 하냐면 밑에 상무들이 다 해요. 부사장은 모티베이터 역할만 해. 야, 너 잘한다 와서 발표해봐. 너도 잘한다 발표해봐. 꼴찌 네가 1등이야. 꼴찌가 왜 1등입니까? 성장률 봐라. 굉장히 잘했지. 그 성장률을 또 칭찬해가지고 모티베이터 노릇을 해. 아, 부사장 참 오래가면 좋았는데 바로 잘려버렸으니 이제 사장은 됐는데 사람과 뭐 아무것도 없는 사장이야. 월급만 많은 거야. 월급 많은 게 더 스트레스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집사람 데리고 갔더니만 집사람이 내 얼굴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 여보 왜 그래? 그래서 나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당신한테 포기하자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나 이번 포기할래.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한국에. 그래서 그랬더니 뭐 나 중국 데려올 때 맨 땅에 헤딩한다며. 그렇죠. 그렇긴 했지. 내 이마를 이렇게 보더니만 맨 땅에 헤딩한 옷하고 이마에 키스도 안 났구만. 오,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마에 키스도 안 났는데 무슨 맨 땅에 헤딩했다고 그래.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 옷깃을 여미고 아하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해. 근데 불쌍한가 봐. 한인교회 가려면 25분 걸어가야 돼.
저 산등성에 밑에 가난한 데 있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25분 걸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집사람이 새벽교회 간다고 걸어가는 거야. 이 시커먼 놈의 나라에서 내가 여기 와서 집사람이 이럴지 모른다는 무서움이 탁 드는 거야. 그래서 생애 최초로 새벽 예배를 가봐. 따로 간 거 보고 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그 설교 말씀에 있잖아요, 저 막 눈물 콧물 막 쏟아지는 거야. 막 정신없이. 난 교회에서 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맛이 간 것 같다, 저 사람 뭐 죄를 많이 졌나 보지 저렇게 울게. 그래서 저는 속으로 비아냥됐는데 내가 울고 있는 거야. 막 끊기질 않아. 막 울음이 막 우는 거예요. 집사람이 막 불쌍해 보였는지 막 휴지 빼주고 눈물 닦으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그 이튿날 다시 새벽 예배를 갔는데, 폭풍아 멈추거라, 바람아 잡거라, 또 이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가 또 내 얘기야. 와우. 저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0년간 다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야. 근데 완벽한 고난 속에서, 그동안에 승승장구해서 모른 거야. 그러다가 완벽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그 새벽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전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전원 다 교회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전도 목표가 15명이었는데 혼자 22명을 했어요. 22명.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몰라서, 그 사랑을 몰라서 하는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저는 목숨 걸고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 밤에 이렇게 꽉 찬 이 은혜스러운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류영모 목사님 참 애쓰셨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시 아주 번성시킬 우리 우임 목사님, 박수 한번 크게 부탁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간증을 가면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 한서방 교회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라잠에서 저는 3년 만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한 명이 설득이 되면 이 사람이 10명을 설득해가지고 와요. 10명을 설득하면 이 사람이 다시 10명에서 100명을 설득해서 와요. 그리고 1000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2000명의 대리점을 만듭니다. 생산 아무것도 없어. 마케팅만 딱 했어. 생산 중국 콜마가 만들어. 그리고 한국 콜마가 만들어서 올려보내. 영업 제가 안 해. 중국인들 시키는 거예요. 3년 만에 500억 매출을 하자 저는 제가 꿈이 있었어요. 강연백도시 아침마당 뭐 이런 데 나가니까 막 강의의리가 많이 오는데 나 중국에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꿈이 60이 딱 되면 난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책에 쓰여있듯이 모티베이터 책에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고 하는데, 선한 영향력은 뭐냐? 그거 강연으로 강연가가 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것이 직업이 되고, 이 강연만 해가지고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소환 이름을 걸고 조소환 마케팅 사관학교를 해요.
코로나 속에서도요 마스크 차고 서울대는 모집조차도 안 했는데 저는 무슨 소리야 모집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50명까지는 모일 수가 있어가지고 마스크 차고 다 모여서 한 번도 50명 이하가 온 적이 없어요. 재작년에는 무려 62명이 와. 와우,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 전국의 마케팅 사관학교 출신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즉 나이 forget, 잊어버려라. 나이를 몇 살이냐고 물어서 뭘 어쩔 건데, 본인한테도 난 70이니까 놀아야 되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사람을 망친다. 잘못하면은 에너지 넘치게 끊임없이 일하고 연구하고 관계 맺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2개월 있으면 60, 70이 되는데 어려 보이지만 70입니다. 70이 돼서 저는 더 열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최근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음식물 처리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와우, 하자마자 잘 돼. 음식물 김치냉장고에다 넣으면, 예를 들어 김치냉장고 같이 생겼어. 거기다 넣으면 싹 갈아가지고 물로 다 빼내버려. 막 지저분하게 통에다 넣지 않아. 오, 이런 비즈니스가, 저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마케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이디어만 있지 소위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와우,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합니다만, 인생은요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인생은요 꿈꾼 대로 된다. 인생은요 생각대로 된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합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된다. 맞습니다. 근데 말과 꿈과 생각과 믿음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아까 놀란 게 류영모 목사님 유튜브가 14만 3천 명 구독자더라고요. 어찌 생각하면 나는 이제 그만해도 돼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새로운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선한 영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어도 꿈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정진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수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KT에 가서 광고 만든 게 나이는 수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아까 전도 얘기도 했지만은 항시 모범이 돼야 된다. 어떤 모범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봐. 말은 안 해봤지만 크리스찬인 것 같아 라는 냄새가 풍겨야 돼, 향기가.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자태에서도 행동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타의 모범이 돼요. 전도하기 저는 굉장히 쉬워요, 다른 사람보다. 왜냐? 나 한 손 잃고 내가 왜 이렇게 잘 된지 아니? 그러면 그게 궁금해요. 그걸 알려줄 테니까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에서 이제 만나? 그러면 차 한 잔 먹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되면 구비구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잘 될 사람인데 딱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주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다. 오늘 우리 교회 국수가 엄청나게 맛있는데 국수 나랑 같이 먹을래? 차 마시고 나서. 국수 몇 시에 주는데요? 12시에. 그러면 1시간 비는데요? 그 1시간 비는 동안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사과가 여기 있다. 맛을 보지 않고 사과가 맛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맛을 봐야지. 그치? 예, 그렇죠. 그러면 너도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오지 마. 그렇지만 좋으면 일요일 날 뭐 하냐?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요, 와우, 15명 보였는데 왜 22명이 됐냐면 온 가족을 데리고 와버렸어요. 두 가족은 가족을 데리고 22명이 된 거예요. 올해 지금 30명 목표거든요. 지금 초조해요. 몇 개월 안 남아가지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중에 가장 큰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내 이웃처럼, 아니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비즈니스가 있고 안 될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운전대를 딱 잡으면 하나님 아버지, 파주 한수막고에 오가는 동안 안전운전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잠깐 해요. 또 잡으면 또 기도를 잠깐 해요. 그리고 어디 가면 기도를 잠깐 해요. 그리고 잠깐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리고 또 제가 옮기는 건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신문 가지러 가는데 저는 절대로 신문을 오전 내내 안 봐요. 한동훈이가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뭐 서울대 했고 뭐 누구 죽였고 뭐 이 신문에 나오는 게 우리 영혼을 깨끗이 자고 나온 영혼을 갖다가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짧은 시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특별히 누굴 만납니다, 이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먼저 내 몸을, 내 말을 채우면 온몸이 감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면 돼요. 다리가 부러졌어, 넘어져가지고 한쪽 다리가 남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 또한 기쁘다고 생각을 해야 이 다리가 빨리 낫지. 그렇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해도 어차피 아픈 다리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또 나타나서 소위 말해서 관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불평, 불만, 좌절, 시리에 빠지거나 낙담하거나 이거 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 감사로 내 온몸을 채우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골프하는데요 사람들이 야, 너 골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두 손 가지고도 이 사람아 이거 엄청 힘들어. 농구 같은 건 저 사람이 패스 잘못해졌다고 얘기하고, 배그 같은 건 저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렇다고 딴 사람 핑계대지만, 골프는 오로지 자기 혼자 책임지고 자기 혼자 해야 돼. 두 손 가지고도 얼마나 예민한 운동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른손잡이였잖아요 5년 동안. 근데 오른손이 없으니 영문과 가서 글을 쓰려니까 얼마나 늦은지. 빨리 써야 되는데 막 차차차차 이게 뭐 이쪽으로 쓰니까요 늦은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했어. 와우, 하필 왼손이 나가지 오른손이 나가가지고 이 고생이네. 골프할 때 보니까요 오른손 필요 없어요. 다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보니까요 다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 안 해요. 즉 하나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 왜, 이제 저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이 너를 오른손 잘려갔냐 하냐? 하나님이 잘려간 거 아니지만 그렇게 물어봐요. 가끔 어렸을 때, 믿음이 덜했을 때.
그때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있잖아, 네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캐릭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해서 내 자세를 바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요,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느냐면 딴 데 있지 않고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는데요, 제가 서초동인데 서초동에서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 큰 자유로 타기 전까지 꽉 막혀가지고 저는 2시간 반 전에 출발을 하는데 항상 어디든 미리 가서 그 근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쉬어요. 그랬다가 들어오는데 와우, 거의 1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된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라 뚫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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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 빽빽 지릅니다. 문 닫고 아무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차 히프가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해요. 그러면서 빠져요. 그래갖고 여기를 얼마 전에 와서 30분 전에 도착을 한 겁니다. 즉 말을 그렇게 외치고, 말에는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이 절판됐는 것 같은데 조용기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말, 딱 한자야, 말. 제 4차원의 영성 말. 이 책이 있으면 알라딘 그 중고 서점에 가서라도 한번 사보세요. 아주 귀중한 책이에요. 그 말한 대로 돼요. 그 다음에 생각. 오늘 가다가 급히 가려고 그랬는데 자동차 열쇠를 놓고 왔네. 위에다가 그 지하 2층까지 갔는데 저희 집이 10층인데 12층을 또 엘리베이터 타려면 또 기다려야 돼. 그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와우, 오늘 재수 온 붙었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바로 그때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와우, 하나님께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려고 5분 늦게 출발하게 하시네. 그래가지고 5층 10층까지 가서 열쇠 가지고 와서 시동 걸고 해서 5분 늦게 출발을 해가요. 5분 전에 출발했으면 저기 김 모락모락 나고 둘이 싸우고 있는 그 내 차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감사로, 은혜로 생각을 해라. 그러면 진짜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제가 코로나 상황이 왔는데, 코로나 상황이 왔다는 거는 저한테 강연가한테는요, 문제가 뭐냐면은 강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막 수십 개가 이렇게 밀려 있는데 그 강연이 싹 없어지는 거야. 제로. 그러면 저는 장로로서 11조를 안수집사 때 가장 늦게 진 장로인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 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테스트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이거는 누구한테 간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주식 팔고 저축 해약하고 해서 교회 헌금을 10% 더 해봤어요. 하던 것보다 10%를 더 했단 말이에요. 소득은 없는데. 그랬더니 놀라운 게요,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거는 설득이 안 될 정도로 도저히 얘기를 해도 믿지를 사람들이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왜 하나님은 당신한테만 그런 은혜를 주고 나한테는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질투한다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그 간증은 하지 못하게 하는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헌금할 때 손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걱정 말고 하세요. 그러면 그거
30배, 6배로 다 채워진다는 사실을. 비록 저는 대단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굽이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저는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미리 결론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 얼마나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헌금할 때도 그냥 떡 집어넣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가서 선한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을 하세요. 작든 많든 doesn't matter. 그건 상관없어요. 그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했을 때 누구한테 그 혜택이 다 나오냐면은 그걸 느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건데 나한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자세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45년간 교회는 나갔지만 하루도 빼지 않고 교회는 나갔지만 역사는 한 15년 크리스찬이 된 역사예요. 그리고 장로도 거의 가장 늦게 돼가지고 어찌 보면은 빨리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급한 마음에 막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다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거였다. 나한테 다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특밤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라. 그리고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요 끊임없이 와요. 좌절은 끊임없이 와요. 근데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죠. 장군의 꿈 사라졌잖아요. 손 잃어가지고. 교수의 꿈 사라졌잖아요. 애기들 나가지고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교수의 꿈 이뤘어요. 장군이 된 것보다 훨씬 더 이름 많이 나고 오히려 제가 명예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성우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교수도 24년을 겸임교수라고 회사 나가면서 겸임교수를, 그러면서 또 장군의 꿈도 해주고, 그리고 사관학교에는 자랑스러운 사관학교 사람으로 제가 등재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뜻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 하나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과 의가 뭔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늘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제 메시지입니다. 원래 명강사는요 5분 정도 빨리 끝내는 게 명강사입니다. 늦은 사람 싫어해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